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영어로 인크루지오라는데,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는데 정반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책 창세기하고 66권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못하는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정리했던 거예요. 이걸 지금 갑자기 정리하려고 하면은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제가 평소에 조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와 만약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시작과 마침으로 머리와 꼬리로 일치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두 개가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시간 간격이 모세의 책으로 봤을 때도 1500년 간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창세기의 내용들은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창세기 내용을 짧게 봐도 6000년, 보통 어떤 분들은 한 10,000년, 그리고 그냥 진화론적인 그런 관점 보면은 뭐 수천만 년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죠. 기원을 알 수 없는 그 창세기와, 그것도 창세기 1, 2, 3장, 처음 3장, 그리고 계시록도 그것도 마지막 3장, 20장, 21장, 22장,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 책인데, 이 책이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만은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그냥 전통적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실제로 목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책이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발견한 것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따로 이렇게 정리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조금 그런 줄 알았어. 조금 그런 게 있는 줄 아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한 20몇 개가 연결이 되는데, 요것만 해도 오늘 몇 시간 걸리지 싶은데 한번 해보십시다. 자, 1쪽입니다. 여러분 1쪽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수미상관. 다 1쪽 맞습니까? 요 페이지 수가 혹시 틀릴 수가 있으니까는 자, 말씀드렸지. 그 중에서 1번 첫째, 창세기 1, 2, 3장과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야, 기가 막히죠? 그냥 창세기와 계시록이 아니라 창세기 처음에 3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3장, 요 마지막 3장이, 여러분 이게 일치될 수 있는 확률 가는 것은 그냥 이 세상적으로 봐가지고 일치되어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0.00000%도 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 100%
100%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로 1번 하늘과 땅, 한자어로 천지라 그러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계시록 21장 1절, 21장 1절 같이 읽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되어 있고, 21장 1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 이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오염이 되고,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이죠.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셨어요. 그걸 구속이라는 구속.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많은 이 분들이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회복이 아니고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새 창조. 회복은 과거에 있던 것을, 있다가 없어진 것을 다시 찾는 것이 회복이고, 새 창조는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을 보면 빛.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럽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그것은 4일째예요. 4일째. 첫째 만든 것이 빛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빛, 태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빛, 이 이전에 빛이 있었는 거야. 그것을 갖다가 피조물,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도 다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 그 이전에 근원적인 빛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음 번 3번 한번 볼까요? 3번 다음 빛의 원천으로 그 말씀이네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자, 이 빛은 그냥 태양빛이나 이런 피조물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어둠을 놔두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14절에 보시면은, 자,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날 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 달력이 전부 이거잖아요. 태양 또는 달을 기준으로 해가, 달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날을 정하고 달을 정하고 그렇게 계절을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출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마치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게 해죠, 해.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시니 또 별들을 만드셨다. 달과 별들.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과 14절에 나오는 빛은 다릅니다. 자, 그것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가는가 보십시다. 자, 2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은 이 태양의 이 공전과 그 지구가 자전하면서 전에는 저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리 이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죠. 오히려 지구가 돌고 있다. 그러면서 자전하면서 지구가 빙 돌면서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 다음에 공전한다. 또 1년 해가지고 한 바퀴 전체를 도는 그런 것을 알게 됐죠. 그런 해나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온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 아마 이 빛일 것 같아요. 근원적인 빛, 피조물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여러 나라를 보면 전부 신을 누구를 섬기냐면 해, 태양과 달, 별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 나라들의 국기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국기 가운데 태양이 들어있어요. 태양이. 우리나라 국기에도 거기에 음양이야. 태양과 달이 있는 것이고, 중국에도 보면 오성홍기에 거기 뭐 태양이 들어있어요. 저 남미 쪽에 가면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미국 같은 나라는 별이 있죠. 북한에는 별이죠. 여러분 지도를 이 국기,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태양과 달과 별을 상징으로 그렇게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피조된 것이다. 피조된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우리 인간이 가장 우러러보는 게 태양이나 이런 달, 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고, 태양이 없으니까는 모든 생명이 살 수도 없고 깜깜하게 되니까는 태양을 최고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이 한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 태양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달을 신으로 섬기고 별을 신으로 섬기는 걸 보면은요, 우리 인간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해나 달을 하나님 대신 섬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생각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늘 그런 피조물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22장 5절에도 다시 나오네요.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더라. 야,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일단은 빛을 중심으로 보면은 다시는 밤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새 창조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햇빛이나 등불에 의존해서 있는 이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비치는 그런 공간에서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입성한 사람들은 세세토록, 여기는 시간에, 여기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거기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네 번째 창세기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고 제7일 때 이제 안식했다. 그게 바로 직전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말은 완성되었다, 끝났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단어가 엄청 중요한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적에 지금 이 완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록 2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다른 것은 빼고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다 이루시고 다 마쳤다. 다 마치시고 이제 새 창조로 그 백성들을, 아담이 잃어버렸던 낙원, 신낙원이죠. 신낙원. 그 낙원을 새 낙원으로, 과거에 우리들 국어책에도 나왔는데 그 신낙원, 복낙원, 그 누구죠? 밀턴이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낙원이 아니야. 복낙원은 회복하는 낙원, 낙원을 새로 회복했다 그런 뜻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새 낙원이에요. 새 낙원, 신낙원, 새 낙원, 새 낙원으로, 새 낙원과 에덴과 새 에덴, 저는 새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에덴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거기에 마귀가 있었거든요. 마귀가 등장해서 인간을 죄에 빠뜨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완성이 되기 직전에, 자, 우리 창세기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항못에 던져지니. 자, 거기까지 보겠어요.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고 완전히 추방이 되는 거예요. 거기 나올 수 없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완전히 이 다른 차원으로 추방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11절, 2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다. 요 마귀가 없어진과 동시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21장 1절에 보니까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여러분, 새 하늘 새 땅에는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있던 것이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구원받은 백성만 들어가고 마귀는 그 직전에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으로 편입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완성이 됐다. 이 완성에는 마귀가 제거되고, 그리고 자, 삼쪽 다 연결되는 건데, 지금 연결돼 버리면은 시간이 뭐 한정없이 길어져. 일단은 지금 요 주제별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야, 좀 생뚱맞죠? 창세기 읽다 보면은 갑자기 남자 여자 결혼하는 이야기가 툭 튀나. 그런데 계시록도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책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23절 24절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죠? 어디에 나오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에베소서 5장이잖아요. 에베소 5장.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결혼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2절,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나. 이것만 보면요,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 교회가 이제 결혼식을 할 그런 준비가 다 되었다. 이게 언제냐? 19장 7에요. 19장 7에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찬송이에요. 자,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이것도요, 풍부하게 이게 이사야서 배경이 나옵니다. 이사야 나오는데, 자, 21장 9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교회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반대로 타락한 교회를 음녀라고,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이 정결한 신부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렇게 서로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이 창세기 2장에 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나오죠. 자, 22장 1절 2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있더라. 전혀 다른 내용 같은데 보니까는 여기에도 강이 나오는데 보호자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생명수 강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이 내용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구약적인 풍부한 배경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7번 생명나무.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한 인간이요, 그 동산 나무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 이제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이, 천사가 에덴 동쪽에서 불칼을 들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를 추방시킵니다. 하나님 왜 이랬을까? 왜 좀 자비하게 그냥 두시지 않고 에덴에서 추방시켰을까? 여러분, 이 범죄한 채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생을 하는데 평생 죄인으로 영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그 생명나무에서 단절시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모든 역사가 끝난 후에 그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22장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마음껏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부족하네요. 자, 22장 더 풍부하게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계시록 2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이게 영생하는 나무예요. 이 새하늘 새 땅에는 전부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14절 나오네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느냐. 그 성에 들어가는 데는 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것과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8번. 그곳에는 밤이 없다. 밤이 없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 되고 아침이 되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였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으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라. 자, 5쪽입니다. 5쪽. 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나의 형상을 따라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복수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존재 양식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왜 만드는가 보세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다스리다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다스리다 하는 게 라다 하는 건데 통치하다예요. 통치하다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왕을 가리킨 왕의 이름이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실레이아 하는 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적에 모든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만들었고, 더 쉽게 하면 왕으로 만든 왕, 대리왕.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그 이 권한을 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이 땅의 대리 통치자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28절에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이 통치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빨리 알아듣는데, 그냥 다스리라 그러니까 무슨 이게요, 통치. 아담은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은 이와 같은 모든 피조물을 왕적으로 통치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는요, 이와 같은
왕노릇한다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20장 4절에도 보면 20장 4절에도 제일 끝부분에 20장 4절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걸 다스리는 자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도 똑같은 번역이에요.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마지막에 20장, 21장, 22장에는 계속 왕노릇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창세기에서 아담이 받았던 그 통치권을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10번째 보석. 창세기 2장 11절 14절을 보면은 그곳에 에덴에 그 이 보석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 첫째 이름 빗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베들리엄이 진주예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 히데기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렸으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스 강이다. 자, 21장 계시록 21장 6쪽을 넘겨주시고요. 6쪽을 넘겨 21장 18절에서 21절 18절에서 이 계시록 보면 이게 너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창세기에 이 보석들이 여기에 다시 나옵니다. 21장 18절에서 21절 보세요. 21절은 진주가 나오죠. 진주. 아까 그거 나왔죠. 베들리엄 진주라고 번역이 돼요. 진주가 나오고 각종 보석들로 새 예루살렘 성은 보석으로 구성되었다. 에덴에서 존재했다. 여러분, 이 보석이 나오기 전에요, 중간에 보면 제사장 옷에 이 가슴에다가 보석 12개를 새기고 뭐 이렇게 하던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이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을 예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계시록 에스겔 제일 밑에 나오죠. 에스겔 28장 13절 14절 나오죠. 자, 이런 본문 읽을 때 우리가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은데요. 이제 이런 배경에서 한번 보면은, 자, 에스겔 28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목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므로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여기 누구를 향해냐? 여기 사탄을 향해. 사탄. 여러분, 사탄을 이야기해요. 사탄. 그 사탄이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서 그 에덴에 각종 보석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불타는 돌들, 그 사이에 불타는 돌들이라고 번역인데, 이것도 어떤
보석의 어떤 한 그 모습이에요. 불타는 돌 같은 그런 보석 가운데 붉은 보석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원래 그 에덴의 그룹 천사였는데 그가 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 세상을 죄 가운데로 끌었죠. 그 사탄을 지적할 때 그 에덴에 있던 그 보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주 보세요. 저주 창세기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범죄한 이 아담과 그 아담을 범죄시켰던 뱀에게 저주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뱀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온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사람도 모든 이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다 태어났다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에게 이 유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전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한 것이 하나의 원죄가 되어서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이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보다도 더 비참하고 이보다도 더 인생의 이 우주적 비극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풀어주십니다. 22장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이런 단어를 읽을 적에는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과정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 그리고 누구든지 다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운명들, 그것이 이제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요, 바로 밑에 스가랴 14장 나오죠. 여러분, 최근에 스가랴 읽었죠? 스가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아직까지 계시록을 지금 18장까지밖에 못했어. 그래서 스가랴서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하면 정말 놀라울 텐데, 자, 볼까요? 스가랴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 14장에 요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 저주가 있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스가랴서에서는 아직 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몰라요. 스가랴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가 선지자로서 글을 썼는데, 이게 그가 본 것은 구약시대에 흐릿하게 봤지만 이게 바로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스가랴가 본 것입니다. 자, 다시 7쪽입니다. 죽음 문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죽음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던 그런 비극적인
그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의 이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이 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던가 그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먹으면은 죽을지 안 죽을지 죽을 수도 있다 하더라 뭐 그런 식으로 흐릿하게 말한 거예요. 이 하나님 확실한 명령을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뱀이요 기가 막히게 설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야 저걸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질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 자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먹지 마라 하는 모양이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거다. 한번 먹어봐.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크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보니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고 나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먹었잖아요. 그 결과 3장 19절입니다. 시작. 네가 흙에서 돌아갈 때까지 얼굴과 땀에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대로 반드시 죽게 되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났다가 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망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 사망의 종이 되었다. 동일한 말이에요. 죄의 결과 사망이 왔으니까 사망이 되는. 그래서 죄와 사망은 밀접한 연관이 있네요. 여러분 이 죽음이 왜 있는가? 누가 알아요? 인간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예요. 단지 죽음을 당할 뿐이에요.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은 어떤 철학자고 어떤 사상가도 죽음 문제 앞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인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성경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어떤 문제에서 이 문제가 시작돼요. 세상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된 것도 모르고 죽음이 어떻게 시작된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답이 있을 수 없죠. 답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도 사람이 대단한 것 생각하고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사람의 사상을 추구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최고다. 이 인본주의 사상이잖아요. 인본주의 사상 얼마나 어리석은 사상이에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죽음 앞에 모두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린 자예요. 단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뿐이지 죽음을 당할 뿐이지 죽음의 시작이 어디 있으며 죽음의 해결책은 더더군다나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을 인간의 한계 상황.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에서 해결하십니다.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시는 것이나 아픈 것, 이게 전부 뭐예요? 사망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사망이 없어지니까는 그에 따르는 모든 것들도, 이걸 왜 이렇게 강조했냐, 이래야 실감이 나잖아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것. 그러면 처음에 왜 있었느냐? 이게 전부 죄로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초림한 예수님은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시고, 그 결과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처음 것들을, 처음 하늘, 처음 땅. 여러분, 세상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게 됐던 이 모든 것들, 이거는 처음에 속한 것이야. 아담에게 속한 것이고, 마지막 아담,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로운 이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라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사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우주적 하나님의 경륜, 죄의 삭신 사망이 주장하는 것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고, 그러나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전부 생명나무, 생명수, 생명책, 전부 생명으로 돼.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3번 추방과 입장, 쫓겨나는 것이 있고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니라.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죠. 그것은 또 딴 각도에서 그렇게 했죠. 자, 여기는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추방시키고 다시 입장 금지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그 앞에서 도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 그런데 22장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고, 그 추방당하고 입장 금지당했던 에덴에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죠. 자기 두루마기를 어디다 빠느냐, 이게 계시록을 보면요 계속 이게 나옵니다. 흰옷 입은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빤 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여기 복이 있으니 하는 말이죠. 복이 있으니, 이게 아마 마지막 복이 있으니까, 계시록에 복이 있으니까 몇 번 나오냐? 7번 나와요. 7번. 마카이로이.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거든요.
추방당하고 입장 금지당했던 그곳에 이제 마음껏 출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환영을 받는 그와 같은 것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자, 14번째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창세기 3장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자, 거기 나오네요. 7쪽 제일 위에 보니까는 창세기 2장 17절 나오네요. 선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원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하와의 말 보세요. 하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여기 첨가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약간 변화되죠. 말씀에 더하거나 빼게 되죠. 여러분, 이게 최초 인류가 하나님 말씀에 범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요, 오늘날도 우리는요 계속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다 보면요, 야, 이런 내용이 여기 있네. 이때까지 못 봤네. 그러니까 우리는 속성상 보고 싶은 걸 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보고 싶은 걸 보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처음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니까요, 길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 보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온통 교회예요. 요즘 또 새로 하나 보이는 게 있는데요. 우리 사위 이름이 홍혜성인데 바로 요 앞에도 혜성 부동산이 있고, 저 성서에도 보기는 무슨 혜성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렇듯이 평소에 봐도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도 내가 좀 꺼림칙한 말씀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요, 성경 강조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이는 교회도 보면 성경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성경에는요, 어떤 그리스도의 구속보다는 어떻게 이 세상의 평등,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땅의 어떤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해방자로서밖에 보이지 않아. 성경을 더하거나 빼고 보고 싶으면 보는 이것이 죄성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성경 한 권 한 권을 우리 매일 성경하면서 그 한 권 한 권을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봤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지금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목사님들도요, 설교를 어떤 분들은 자기 좋아하는 로마서 이런 식으로 하기가 참 쉽거든요. 저도 그랬죠. 그런데 잘 모르는 성경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 내가 엄청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 때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도 편견을 가지 말고 제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을 대할 적에 우리 생각하고 다른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좀 쉬었다가
요청하겠습니다.